근방 여러 동네에서는 많은 사람들, 병든 사람, 귀신 들린다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복음은 예루살렘 안에서 막 넘쳐나게 되었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주변 동네까지 확 퍼지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욱더 멀리 강력한 힘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수많은 사도들이 다시 한번 감옥에 붙잡히지만 천사가 와서 그들을 또 감옥에서 끄집어냅니다.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은 나오자마자 새벽 일찍부터 다시 성전으로 가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어제 감방 가서 나왔는데 또 오늘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감옥 안과 밖 왔다 갔다 하면서 오직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붙잡혀갑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증언하지 말라고 협박받고 매맞고 또 풀려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전체가 사도행전 5장의 내용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일어난 성령의 역사는 교회 안에 사탄의 계략이 막 들어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잡혀도 모진배를 맞아도 예수의 복음 전하는 역사가 계속 진행된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은 이미 인간의 탱과 화복의 그런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오로지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전하는데 자기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용되도록 했음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완전한, 그들의 유일한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게 이 사람들의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행복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게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즐거움이었던 것입니다. 고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민은 이들이 믿는 예수님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똑같은데 왜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이 없냐는 것이죠. 이들처럼 복음 전하는 기쁨 때문에 내가 고난과 슬픔도 있고 막 하는 그 열정과 그런 기쁨이 왜 우리 안에 이 정도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볼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근거한다면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야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그들은 생활 문제로 집중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라고 이 사람들이 생활 문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저희들보다 훨씬 더 가능했겠죠. 그런데 그것들이 가능한 것은 교회에서 성령께서 움직인다 하니까 그 가운데 불빛 반자가 하나도 없어진 것입니다. 기적 아닙니까? 성령께서 움직이는 교회 안에 공동체 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복음,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만 성령에 취해서 막 하니까 풍성한 가운데, 풍요로운 가운데 내 입으로 하지 못할 일까지 그 고귀한 일, 그 가치 있는 일, 주님께서 영광 받은 일을 마음껏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런 모습, 이런 교회 모습을 저희들한테 보여주는 것입니까? 왜 보여준다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바라신 교회가 이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교회를 이루고 이 의자는 땅에 있는데 저희가 이루어야 할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야 할 모습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못납고 있는 교회, 늦게 왔던 나중만, 우리 목사님은 10년 전에 왔고 저랑 중년에 왔고 어떤 분은 더 이전에 있고 아무튼 있었던 게 우리가 다 합쳐서 우리 몸을 이루기는데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인 이민자들의 어떤 영성 훈련센터입니까? 이민 생활을 지치지 않고 영성으로 훈련시키는 훈련센터입니까? 아니면 무슨 기도원입니까? 아니면 성경 공부 가르치는 성경 공부 학교인가요?
그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 영성 훈련센터 아니면 뭐 기도원 아니면 성경 공부하는 성경 공부학교 이런 걸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습니다. 몸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몸은 땅을 받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몸은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리자나 한인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몸은 리자나 땅을 걸어다니는 공동체입니다. 눈을 가지고 리자나 땅을 바라보고 손을 가지고 리자나 땅의 어두운 곳을 만지고 등불을 켜고 손을 내밀어 어려운 자를 잡아주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한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학생운동을 했었습니다. 동기는 모르시겠습니까? 한국 땅에 80년대 사회 부조리가 너무 많아서 그것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어떤 사회운동을 그것을 해결하지 않을까 해서 운동에 추진했습니다. 열심히 데모도 하고 공천동, 사당동, 신림동 노가지가 막 없는 곳에서 가서 몸으로 싸워가면서 헐리는 집 막아보기도 하고 노동자를 갖고 함께 싸워보기도 하고 중국에 가니까 탈북자를 넘어서는데 탈북자를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게 안타깝고 두만강에 가니까 두만강에 쓰러져 있는 시체를 보면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베트남 성경에 갔을 때는 베트남 어떤 한 부족, 소수 부족이 이 베트남 주류에 의해서 밀려나서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 지역에서 숨어 지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바라면서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지금까지 경험한 그런 가슴 아픔과 더 심한 고통들을 저는 이 이장의 땅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게 인간일까? 저게 사는 사람 꼴일까? 저게 진짜 정말 이 땅에서 있어야 될 일들일까? 상상하지 못할 일들. 짐승도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다면 그럼 내가 지금 오늘도 겪고 있는 이 땅이 거기서 더 추악한 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역겹다는 토할 것 같은 기분을 느끼다가 한두 번 아닙니다. 이게 인간일까? 이게 인간의 삶일까? 왜 이런 아이들이 이런 고통 속에 살아야 될까? 이 땅 가운데 뭐 이런 상처 있고 이렇게 절망되고 이렇게 인간으로서는 이 상상하지 못한 이런 삶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나를 보내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하는 생각들을 요즘 들어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감당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200년, 300년 전에 잊었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MBC 다큐멘터리 아마